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또 교회에 또 여러분 가정에 또 이 나라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어제는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축복 가운데 올바른 신앙,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보혈이라고 말하죠. 예수의 피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의 기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피와 십자가에 대한 합당한 진리에 대한 이해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피에 대한 말씀은 어제 드렸죠. 바로 그 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보혈이 필요할까? 왜 보혈이 그렇게 강조되는가? 사실 우리가 먼저 주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첫 체험은 죄책감, 죄에 대한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주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깨끗이 올바른 행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인격적이나 모든 범사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죠. 왜냐하면 죄에 대한 느낌이, 범죄에 대한 느낌이 우리 안에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보혈에 대한 그 씻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다. 그런데 그 보혈은 사실 사람을 위해서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혈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혈은 하나님의 만족,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인 우리를, 범죄한 우리를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혈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함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애굽에서 탈출할 때 유월절 그날에 바로 그 피를 문지방과 인방에 발랐을 때 주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것이 유월절인데 그 피를 누가 보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바로 우리를 연락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성막에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지성소에 바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속죄일에 7번을 이렇게 뿌립니다. 근데 그 피는 누구?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내 죄책감에 대한 어떠한 느낌이나 내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깨끗이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피의 실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 내가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만족해 하시는구나, 나를 연락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처음에는 보혈을 강력하게 의지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또 생활도 합당하고 올바르고 봉사도 하다 보면 자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의와 내가 거룩해진 모습, 성숙해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시작도 보혈이고 과정도 보혈이고 끝도 보혈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나올 때는 보혈만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혈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 보혈은 우리를 늘 비난하고 우리 자신을 참소하는 사단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이제 나는 왜 우리에게 보혈 다음에 십자가가 필요한가?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고 우리의 행한 모든 범죄와 합당치 못한 우리의 그러한
죄 모습을 보다고 하나님을 깨끗이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 내가 거룩해지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주고 싶은데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무엇인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의롭고 싶은데 의롭게 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내 안에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성이라 그래요. 죄성.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어떤 근성, 죄의 본성,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이 육체 안에 죄라는 것이 깊이 심겨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밖으로 범죄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내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왜 죄인인가? 우리가 범죄에서 죄인인가? 성경은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우리는 태어날부터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은 아닙니다. 이 말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말씀에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읽어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바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담의 범죄가 곧 뭐예요? 우리는 또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그 씨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범죄할 때 곧 우리도 범죄에 참여한 그러한 모습을 원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바로 죄인으로 아담의 범죄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범죄한 죄에 대한 인식, 양심의 죄책감에 대한 인식은 보혈로 씻으면 깨끗한 마음의 편함을 갖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죄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죄인으로 태어난 그 피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그 해결의 답이 바로 누가 말하는 십자가라. 십자가. 저는 양씨로 태어났어요. 왜 내가 양씨로 태어났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양씨입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도 양씨고 그래서 양씨로 태어났어요. 이것은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근원이 바로 아담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양씨란 사실은 전혀 바꿀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행동을 좋게 한다고 해도 양씨고 내가 행동이 나빠도 양씨.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볼 때는 착한 죄인이 있고 악한 죄인이 있어요. 도덕적인 죄인이 있고 비도덕한 좀 타락한 죄인이 있을 뿐이지 다 뭐예요? 죄인인 것으로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죄인은 혈통의 문제입니다. 혈통의 문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이 태어난 문제가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혈통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옛사람, 죄인된 옛사람으로 태어난 그 모습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옛사람, 혈통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해결되려면 바로 십자가에서 그 사람이 죽어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서 그런 말씀이 많아요.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이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연합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로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옛사람의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연합돼서 죽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죄인 거죠.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활함으로 의인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은 십자가가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냐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사실 범죄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죄인으로 태어난 혈통의 문제가 근본이기 때문에 그 혈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구나. 내 옛사람은 실제로 끝났구나. 내 자아는 끝났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믿고 받아들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모든 문제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쉽게 우리가 하는 이런 성경책, 그런 예가 있어요. 어떤 종이가 이렇게 한 장이 있는데 이 종이를 이렇게 성경책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고 이 책을 여러분한테 나는 택배로 보내면 사실 이 성경책이 여러분한테 집에 도착하지만 사실 이 낱개 있는 이 종이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한테 같이 가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떨어뜨리면 얘도 떨어지고, 얘 물에 빠졌다 그러면 얘도 빠져요. 물에 빠진 것을 다시 건지면 얘도 이렇게 같이 종이 한 장, 낱장도 같이 건져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넣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일들은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체험한 하나의 사건도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신 것은 그 뭐예요? 나의 죽음도 되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하심은 뭐예요? 우리의 나의 부활하심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내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끝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킨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자꾸만 이 나쁜 죄성을, 이런 나쁜 죄를, 더러움을 버려야 되는데 내가 이걸, 그런 생각을 가져갖고 그것이 버려지지 않죠. 실제로는요. 여러분들이 하기에 참 중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한데, 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넣으셨구나. 내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도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처음에는 범죄한, 죄를 범한, 허물에 대한 그 외적인 범죄에 대한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혈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양심의 깨끗함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양심의 깨끗함을 위해서 우리가 범죄 행한 그 모든 것에서는 보혈로 씻어내면 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범죄한 그 자체, 죄를 짓는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죄 자체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 이 혈통 문제는 십자가에서 끝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단순하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끝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던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된 것처럼, 죄인이 된 것처럼, 이제 한 사람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모든 사람도, 우리도 다 끝났고, 또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 부활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있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실제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바로 아담 안에서, 옛날에는 아담에 속해 있어갖고 거기서 죄와 가난과 저주와 영원한 멸망을 상속받았지만,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아담 안에서 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전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했고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축복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옛사람에 민감하지 마시고 새 사람, 주님이 주신 그 부유함을 고백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자유하길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바로 십자가의 진정한 체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냥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라는, 한번 따라할까요? 마지막 아담. 그 다음에 또 47절 보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아담. 그 다음에 둘째 사람.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아담. 원래 아담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담의 입장에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모든 아담에 속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함께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 더 이상 아담이 없죠. 아담의 문제가 마지막 아담이니까, 마지막, 더 이상 아담은 근본적인 모든 문제의 총체입니다. 모든 문제의 총체가 아담에서 왔는데 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 셋째 아담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분은 모든 것을, 문제는 다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두냐는 사람으로 말 때는 뭐라 했어요? 둘째 사람은 하늘. 이것은 이제는 둘째 사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이제 부활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왜 십자가가 중요하냐?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아담에서 혈통으로 태어난 죄성을 가진 인간 옛사람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끝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켰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을 통해서 항상 양심에 죄책감이나 정죄의식이 없어 하나님과 교제가 깊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어. 옛사람에 대한 그 너무 고통과 어려움을 너무 민감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바로 우리에게는 이 거듭난 영이 있는데 그 새 사람과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을 깨달으면 난 옛사람에 민감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영과 성령과 함께 오직 성령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 죽은 옛사람은 잠깐만 만지지 말고, 잠깐만 관심 갖고, 옛사람은 잠깐만 포장하고 화장시키지 말고, 이쁘게 하지 말고, 옷 입히지 말고, 그건 끝난 거니까 내 새 사람 영에 관심을 갖고 성령에 관심을 갖고 계속 살다 보면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예요? 보혈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 그래서 보혈과 십자가가 우리 신앙을 이기게 합니다. 보혈은 우리의 범죄한 양심의 죄책감을 처리하지만 바로 하나님을 또한 만족하게 하지만, 십자가는 근본 나의 혈통적인 옛사람을 끝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 옛사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해결 방책으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으셔서 십자가에서 끝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난 자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가지는 내가 그냥 이미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인데, 영국의 선교의 가장 큰 크신 사람이었던 한 사람이 영국 선교사였던 허스든 테일러인데, 그분이 늘 고통이 뭐냐면 늘 자기 마음속에 주님과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주님과 이렇게 멀어져 있다는 느낌이 늘 많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면 늘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회개합니다. 늘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기를 너무 마음도 평강이 없고 너무나 늘 마음에 눌림이 있어. 그런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데요, 어느 날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탁 열어주면서 그 말씀,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다가 깨달았어요. 나는 내가 자꾸만 가지로서 잠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내가 노력을 한 거예요. 이 가지가 뭐 노력을 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닌데, 나는 이미 포도나무 안에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그 순간에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구나. 하나님이 이미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게 되면서, 맞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면서 기뻐하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최고의 선교사가 됐다는 그런 책에 나오는데, 어쩌든지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우리의 체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죽었어요. 그분과 함께 부활했고 그분과 함께 승천해서 그분의 왕권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 땅을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혈에 대한 합당한 믿음과 십자가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갖게 도와주셔서 모든 영적인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모든 영적인 문제로부터 해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보혈과 십자가가 우리 안에 적용되어 참된 이제 범죄한 행위뿐만 아니라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고 자유하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